7절, 7절. 우리 7절을 읽어보시고, 전사님 여기서 무엇이냐면은 땅의 흙이라는 거죠. 땅의 흙으로 가지고 뭘 만들었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었습니다. 사랑과 영혼, 영화를 여러분 봤나요? 전사님은 그냥 유명한 그 팝송과 유명한 그 그림, 이제 영화의 그 한 장면 때문에 전사님도 알지 영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영화 보는 걸 그렇게 좀 싫어합니다. 드라마, 애니 뭐 이런 쪽도 요즘은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애니랑 간간히 좀 챙겨보고 있긴 하는데, 요즘도 그 애니도 끄는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됐어요. 뭐 해미도 있고 한목나 준비도 있고 여러 그때 사순절 묵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취미가 좀 많이 끊겨지고 있긴 한데, 또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끊기기도 하고 또 선교 나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어서 안 했긴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과 그 영혼에서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토기를 만들어 가는데 남자가 뒤에서 백허그 하고 막 그걸 같이 만드는데, 여튼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이 만드는 그 포인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셋이서 이렇게 만들었나? 하나 세 분이면서 한 분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느낌을 좀 영화의 잠깐 그 짤방을 보면서 좀 보았는데, 유튜브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정이로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흙이 무엇이냐? 땅의 흙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다시금 복선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하늘의 존재에서 이제는 복선의 의미로, 아까 사절의 의미로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시금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생물, 즉 영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선의 의미,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로 바뀌는 그 복선의 의미이고, 땅의 흙을 가지고 우리는 비록 만들어놨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즉 이 생기는 루하흐라는 그 성령으로 많이 번역됐던 그 루하흐가 의미가 아니라, 400번이나 지금 등장하는 그 루하흐의 의미가 아니라 네샤마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도 1장 창조의 바라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죠. 네샤마가 구약에도 총 25회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의 그 생기가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모든 동식물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없습니다. 네샤마가 없어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영혼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제 존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불러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되는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진짜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마른 뼈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땅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곳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군사가 되는 거죠. 근데 흙은 사람으로만 만들었을까요? 전사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작년에 이렇게 학생부 이거 창세 강의할 때도 말씀을 했지만은, 집중해서 못 보니까 주일학교 말씀으로만 들어버리니까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이 각 들짐승과 각종 새의 차이점은 뭘까요? 말했잖아요. 네샤마가 있느냐, 네샤마가 없느냐의 차이죠. 자, 여기서 더 궁극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신학적인 논쟁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부담 없이 카톡을 남겨줘. 답은 꼭 달아드릴게요. 답을 지금 질문 4개를 지금 받았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해줘서 되게 미안한데 여하튼 질문의 답은 꼭 지금 해주겠습니다. 5명 친구들 궁금하면 좀 물어보면 답을 해주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도 있는데 그냥 전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혼이 있는 자만, 즉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흑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네샤마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젤렘으로 그들을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가 않았다고요. 우리만 젤렘으로 만들었고 네샤마를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와가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그 네샤마를 루하흐를 주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400번 넘게 등장하는 그 루하흐를 뭐 동식물과 함께 했던 그런 루하흐가 아니라 지금 원어적으로는 네샤마를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그 네샤마를 바라의 개념처럼 썼다는 것을 오늘 볼 때에 전사님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은 사람에게만 있다고 전사님은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목사님들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전사님은 여튼 천국에는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결론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또 이제 단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일했다는 것. 지금 사람에게 놀고 먹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알아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땀을 흘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죄의 결과인데 죄의 결과를 노동하는 일, 일하는 일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데 죄의 결과의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땀을 흘려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죄인 거지 하나님은 일하겠다고요.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에덴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복된 존재, 즉 어제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또한 복된 시간인 안식일이 합쳐져야 결론은 에덴 동산, 즉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직역성경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취하셔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며 뭐 했다고요? 일궜다고요. 그곳을 동산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결론은 지금 일구며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일구다, 그것은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아까 경작하다, 또한 뭐 노동하다, 섬기다. 이 섬기다가 지금 뭘까요? 예배하다는 거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그 천국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봐요. 전사님 천국에는 뭐 할까요? 뭐 하긴요?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훈련은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에서 할 것들을 미리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지금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죠. 평생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전생 천국 가기 갑자기 싫어지네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여튼 지금 주님께서는 에덴에서 하라는 그 일은 일구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마드 아마드 경작하고 섬기고 또한 노동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건데 이 아마드, 이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지금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예배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에요. 16, 17절입니다. 직역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자, 예배를 명령하셨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동산을 지키는 방법, 일구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그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너는 정녕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너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의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배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은, 예배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죽습니다. 3장의 여자처럼 본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1년의 대속죄일에 들어갔을 때 방울을 달고 간 이유가 뭘까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이 지성소 잘못 들어가다 죽을 수 있게 끈 가지고 땡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시금 만들어 주시고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외부에서 침략하는 자들에게 성막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꾼 치사하게 그 다말의 동생 그 강간당함을 인하여서 지금 다 할례받게 하고 나서 시므온과 그 다음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다 쳐버리고 죽여버렸는데,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욕 가지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로 세우면서 성막을 보호하라고 민수기 3장 7, 8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막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교회, 즉 내 교회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드 하셔서, 예배하시고 샤마드 하셔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죄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여담의 팁을 마지막 하나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돕는 배필입니다. 주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잘 맞는, 성격이 같은 사람보다 때로는 성격이 다른 사람을,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것을 좀 권면드립니다. 성격이 같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취미도 같고 뭐하고 같으면은 좋습니다. 다만 싸움 나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겪어봐서 알아요. 이거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겪어보면 알아요. 오히려 같으니까 누구 하나 화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해 없이 지나가요. 근데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죽고 때로는 그 사람이 죽어줍니다. 성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전사님 개인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 가지고 이 돕는 배필을, 여러분 지금 아직 학생이라 뭐 지금 아직 고2, 고1, 뭐 고3 되는 이 친구들이 뭐 돕는 배필을 위해 뭘 생각이 있나라고 하지만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건데, 18절에 지금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은 동등하고 적합한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이것을 우리 한글에서는, 또한 직역 성경에도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지? 좀 해석을 안 했는데, 동등하고 적합한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나 남자를 이끌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그 돕는 배필이 이끌고 올 건데, 동등하고 적합한 사람을 이끌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뭐 하라고요? 여러분은 기도만 하세요. 막 혼전 임신 너무 지금
대놓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죄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처음 여기 오고 이렇게 겨울순회 했을 때 성에 대해서 이제 이하섭 소장님을 불러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요. 혼전 임신? 우와, 좋은 거네? 아니요, 안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입니다. 죄. 네, 그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3장에서는 여튼 동등하고 적합한 사람을 지금 주님이 주신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한 예가 사모님입니다. 지금 사모님, 제 와이프예요. 무슨 말이냐? 사모님하고 안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연애는 1년 하고 친구로서 지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를 썸녀를 만나서 그 썸녀 때문에 소개팅 때문에 대전 가서 그 집에서 이제 지금 처남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봤어요. 우리는 연애사를 다 봤는데 맨 처음에 안 믿는 친구랑 이제 만나다가 사모님은 주일날에 그렇게 계속 봉사하고 지내니까 이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이게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봐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안 보내? 그리고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 기도했냐? 믿음 좋은 사람, 신앙관이 달라가지고 어려운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 제발 신앙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도 나름 여러분 볼 때 구체적인가요? 구체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믿음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더니 너무 좋은 믿음 사람 만났다고. 전사님 믿음이 좋아요? 가식적으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겠죠. 왜? 전사님 평생 목회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일요일 날에 여행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토요일 날도 가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못해요. 전사님은 레위인으로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믿음의 끝장판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근데 서로에게 동등하고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셔서 안지 언제 알았지? 전사님이 3학년 때 4학년 때 교제했으니까 2009년도에 사귀어서 2015년에 어떻게든 돌고 돌아서 결혼까지 갔어요. 동등하고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서로 누구의 기도가 더 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사람을 옆에 계속 친구로서 두게 하시더니 나중에 그 사람을 22절에 이끌고 오셔서 18절에 동등하고 적합하게 만나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여담이기도 하지만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곧 옵니다. 또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전사님 주셨던 책 가지고 잘 적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 같은 것도 또 적어보세요. 기도 제목, 생각났던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적용은 전사님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했느냐, 뭐 돕는 배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나에게 예배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죄는 나는 3장에 나누게 말씀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아까 16,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지금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배하기 합당한 사람인가.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그 티끌마도 못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게 한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3일기 어떻게 했냐? 예배드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가? 예배드리기 위해 나는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제대로 싸우고 있느냐를 삶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삶 읽기는 지금 오늘도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영상 찍는 날로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기 때문에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하나님을 느껴보자. 내 존재로서 인해 나는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더 오늘 하루 더 느끼려고 하고, 이제 내일 있을 3일 기도 지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고 예배하는, 예수님 안에 참되게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부터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뇌샤마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군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군대로서 정말 군인의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뇌샤마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심, 주님께 주어진 그 멍에의 심을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전도하며 주님께 주신 그 언약적인 관계를 위해 정말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공부할 때 지식과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묵상할 때에 깨닫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읽어갈 때에 자신의 삶들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꾸준하게 읽을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기도 끝나서 창세기 2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노래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잘 들어주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